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로마로부터 권력과 비호를 받던 부친 안티파테르 2세의 5자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서 BC 47년 갈릴리의 첫 번째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헤롯 가문의 유대 지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헤롯은 출신이 이방 에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순수 혈통인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느와 아내로 맞아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보다는 증축이죠.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한 대공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있는 만큼 그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를 큰 항구 도시로 만들어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가이사라로 명명한 아주 헤롯궁을 그 지중해 안에 크게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 왕 유대 통치 기간 중 예수님 탄생하신 지 2년이 지난 즈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으로 동방 박사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 출신의 현인 혹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로 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죠.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합니다. 그 지역들에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이 특히 발달된 곳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들 역시 점성술이나 점해몽 등에 능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가지인 것을 볼 때 3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한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찾는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다윗 같은 왕,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들떴고, 헤롯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에돔 이방 출신으로 항상 권자의 불안을 하고 있던 터라 이것을 위기로 판단하고 유대의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며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유대의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답변을 해줬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한 마국간에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찾아와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파가 되어져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탄생한 지 2년 그 기간 동안에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점성술로 볼 때 어떤 큰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를 별을 통해서 보고 그 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더라.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신성과 사제를 상징하는 유황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가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 박사들부터 예수님이 경배와 예물을 받는 것을 보고 2년 전에 천사 가브엘이 전해준 소식을 다시 한번 각인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에게? 천사가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죠.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33절까지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2년 전 천사의 고지를 들은 대로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더욱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로서 택함받은 사명을 자신의 일생으로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주님의 택함을 받고 각각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기를 발견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잖아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 말씀,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라마가 등장하는데 이 라마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베들레헴과 인접한 곳이죠. 예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이 라마의 중간의 기착지에서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헤롯에 의해서 희생당한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대략 14,000여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식을 잃은 어미들에 대한 예언이 이 예레미야 예언된 건데요. 전통적으로 야곱의 라헬, 그 라헬의 묘지가 바로 이곳에 있었고 라헬은 여러분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니 창세기 들은 적이 몇 주 전인데 난 내년에 또 할 거야 창세기. 야곱의 아내가 4명 중인데 그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라헬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무자했죠. 그 슬픔을 비교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장차 베들레헴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슬픔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접했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아들을 사륙한 아주 잔혹한 자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헤롯 대왕은 죽이고자 했죠. 헤롯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 나심을 듣고도 한 사람은 경배함으로 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시니 보좌에 있는 천사, 영물의 대표인 내생물과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예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뿐 아니죠.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자니라. 큰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뿐 아니죠. 계시록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니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두려워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와 적용할 때 왜 많은 인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예수님 아래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본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원색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365일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이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하고 또 하고 다시 해봐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질이 왕인 사람, 물질이 날마다 쌓여갈 때는 좋으나 물질이 멈춰설 때, 물질이 말라버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식이 왕인 사람? 자식이 반항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배우자가 왕인 사람? 배우자와 어긋나고 실망하여 더 이상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권력의 왕인 사람? 아버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낙담을 합니다. 낙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떨어질 낙이 3번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 21장 6절에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동안 왕으로 모셨던 것의 실상은 뭐라 그래요? 안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 인생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도 인생이 이 세상에 구하는 것도 그 실상은 뭐다?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은 안개지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낙심을 합니까?
내가 왕으로 모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멀리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으로 모셨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으로 모셨던 것들이 실상이 뭐요? 안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멀리 떠나가고 흔들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왕으로 모신 것들, 물질, 자녀, 배우자,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떠나가고 사라져가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 오히려 누구를 붙들어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다니엘서 2장 40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혹시 자기고 물질이고 자녀고 배우자고 권력이라면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안개라는 걸 빨리 깨닫고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거부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는 자기와 물질과 자녀와 배우자와 권력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것들의 실상은 뭐라고요? 안개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고 그분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로서 가장 적합한 표현 중 하나가 종이죠. 종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 자는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 그 종은 어떤 것이 종인가? 복종입니다. 복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셨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높이는 것이 복종 아니겠습니까? 높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종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또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건 제자와 동의어죠. 사도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종과 사도 본질은 같아요. 종과 사도의 본질은 같은데 종은 복종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사도는 증거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거, 예수를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부은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거기 말씀하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새 방언, 영적인 방언을 말하고 우리 입술이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같이 독사를 떨쳐버린 것 같은 역사. 요즘 같은 공해, 스트레스, 환경오염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몰아야 될지. 지금 우리들이 먹는 게 음식이에요, 독이에요? 이게 도대체 식물이 자라도 채소가 제대로 자라는지, 소가 자라도 대대체 자라는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 병든 사람의 손을 넣는 난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종으로 복종하여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사도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 무엇을 올려드렸죠?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옥에서도 찬송을 해야 됩니까? 옥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도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야고보 장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와 지배를 받으려면 또한 갇힌 자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옥에서도 뭐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누구는 역사하세요?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지옥도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 그곳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는 여러분 될 때, 갇힌 자 중에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고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나심의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의 권자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오늘날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자기가 왕이고 물질이 왕이고 자녀가 왕이고 배우자가 왕이고 권력이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 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설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기도 있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왕으로 모신 것, 자신과 물질과 자녀와 배우자와 권력은 실상이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의미 있는 것 같고 가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유와 계기와 명분이 되면 흔들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멀리 떠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그 실상이 뭐예요? 안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을 잡아서 왕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종은 복종이고 사도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이 높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뭐 바쁘고 뭐 바쁘고 뭐 바쁘다. 바쁜 게 많이 있을 줄라도 주중에 예수 전하는 거 잊지 않은 여러분 되세요. 예전에 노방에서 전도할 때 여름에요. 큰 물통에 얼음을 잔뜩 넣고 버스 정류소에서 오가는 분 시원한 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뭐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거를 그 물통 밑에 컵들이 있는데 그 컵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돌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그 돌에다가 슬쩍 끼워놓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세요. 가시면서 더우신데 이거 가지고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드시라고. 열어보니까 돈이 꽤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강화도 가서 여름에 꽃게탕 전교연하고 먹었어. 다 먹고 시침이 떼네 여기. 전도하면 안 굶어요. 전도하면 안 굶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어떤 일, 바쁜 일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도 제자로 모여 증거할 때, 예수님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걸 확신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 증거하다가 여러 비난 많이 들어요. 여러 정죄, 여러 욕설도 가끔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한 주의 제자들처럼 갇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감옥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기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10년형 선고받고 7개월 의성경찰서에서 모진고문 당하다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산정현 교회 강단에 섰는데 그때도 뭐를 증거하셨어요? 자신이 일제한 거, 신사참배 거부한 걸 끝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한 뭐라고 거기 기도 제목 그 설교 안에 있었어요? 내가 고난받고 고난받다가 혹시 굴복할지 모르니까 그 모진 고문에도 제가 굴복하지 않도록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받아봤자 70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만년, 천년 영원 불변하는데 그 영원한 영광으로 칼날 앞에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교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순교자들만 듣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핍박을 받고 해당에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통과되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남들한테 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뭐요? 이 갇힌 자들 중에도 내가 찬양하겠다. 주님의 일하심을 그때도 나는 믿는다. 이 신앙 같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앙이 이탈할 일들, 배교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동방 박사들이 떠나간 이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고요. 요셉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헤롯이 사망하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을 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애굽으로 피신한 지는 2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 나이로는 4세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2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아켈라오가 등장하죠. 이 아켈라오는 누구냐면 헤롯 왕의 아들로 형제인 헤롯 안디바와 빌립과 함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그가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자는 수많은 학살과 학종으로 나중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공직에 해임되고 고을 지방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이렇게 폭종을 일삼던 아켈라오를 피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은 어디예요?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 가운데도 가장 작은 고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관해서도 23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구약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계보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이새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은 없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인용을 했을까요? 여기 구절에 한 가지가 나오죠. 나뭇가지, 가지. 이것을 히브리어로 넷제르, 가지, 손, 자손이 이렇게 뜻합니다. 그런데 이 넷제르와 넷제레트 한 어원인데 넷제레트는 건 뭐냐면 나사렛에 거주하는 사람. 그 나사렛이 뭐예요? 나사렛에 거주하는 사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미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새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어디에서 살 것이다?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성읍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도 싹, 순, 가지라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나사렛은 당시에도 빈촌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시 서구는 부촌이에요? 빈촌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10년 전에서 인천의 서구에 산다 그러면? 10년 전에요.
아이고, 인천 안에서도 거시기. 그와 같이 나사렛 그러면 아주 못 사는 동네. 그리고 나사렛은 이방 땅, 왜냐하면 이방과 가깝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그러면 뭐라고 조롱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의 대상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지나 예수님의 성장지를 봐도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마국간. 그 안에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죠. 이것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점입니다. 전혀 저런 곳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셔? 만왕의 왕이 저런 곳에서 오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대입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걸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출신과 학벌과 이력과 외모와 능력 내세울 것이 없어도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서울 마포에서 살았어요. 지금 마포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서울시 마포고. 그런데 제가 살 때는 한강 바로 앞에 멸치, 공덕동 멸치 팔던데 아주 못 사는 동네. 그 시골을 갔거든요. 당진 합도 굴미. 그 굴미도 빈촌이에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인천에 청천동에 왔네. 청천동도 지금은 뭐 CGV 있고 막 이러는데 아울렛 있고, 그때는 서민들 사셨어요. 다시 서울 올라가는데 서울 불광동, 녹봉동, 거기가 원래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서울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인천에 왔는데 서구, 지금은 서구가 잘 사는 동네가 됐어요. 예전에 아까 말한 대로 이곳도 서민. 중요한 거는 출신과 학벌과 이력과 외모, 능력 내세울 게 없는 것,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난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곧 이거는 누구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갈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가문의 시작을 알린 헤롯 대왕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예전에 다윗의 영토에 버금가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가 사망 후 아들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그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켈레오는 폭정을 일삼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됐죠. 헤롯 안디바, 그는 세례 요한을 살해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실용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했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는 바울의 무죄를 간파했으면서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며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헤롯가의 마지막 지배자로 헤롯 대왕부터 BC 47년에 시작된 통치는 AD 70년에 종말을 구하죠.
117년간 헤롯 가문은 영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가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하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 되어야 되죠. 여호수아 23,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어야 되죠. 신명기 말씀 6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 오직 예수를 믿는 가문,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세요? 예수 가문 어떤 복을 주세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채우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더하는 복이죠. 더하는 복이죠. 예수만 믿는 가문, 하나님만 믿는 가문, 더하는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는 가문, 우리가 될 때 이런 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가 경배받는 것을 보고 예물 받는 것을 보고 2년 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더욱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 육적 부모로서 택한 사명을 자신의 일생을 드린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택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택한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왜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될 사명을 갖게 된 줄로 압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물질, 자녀, 배우자, 권력을 왕으로 삼으면 그것은 지금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것도 보이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은 흔들리고 떠나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실상이 뭐요? 안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저에게 대적 앞에서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씀하신 표적과 능력과 기사 역사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기업 자녀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어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옥과 같은 낮은 곳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열등을 예수님 자랑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중반이들이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더하여 주시는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